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있는 자가 통치자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단계 사람에게 언약하심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본문 요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을 2단계 사람에게 언약하심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같이 사람이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단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영향을 줄 수 없음. 2절부터 4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본문 요약.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했고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본문을 3단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이라고 한 이유는 집안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을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복을 이루셨음을 야곱의 가족이 함께 경험했는데도 이방 신상들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을 확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영적으로 둔감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작았음을 말해줍니다. 이렇듯 야곱의 가족은 영적으로 둔감하였고 믿음이 작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4단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 5절부터 8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의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본문 요약. 야곱과 그의 일행이 떠날 때 하나님이 주변 족속의 사람들을 크게 두렵게 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루스, 즉 베델에 이르렀고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형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를 알론 바굿이라 불렀습니다. 본문을 4단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이라고 한 이유는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주변 족속의 사람들을 크게 두렵게 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자녀가 잘못을 했어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말 것은 택한 자녀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성도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2단계 사람에게 언약하심 9절부터 15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본문 요약.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그에게 번성하고 많은 민족과 왕들이 그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후 야곱은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으며 그 장소를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본문을 2단계 사람에게 언약하심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잘못을 했다고 불택자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실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 택한 자녀이면 영원한 택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구원의 문제에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신학자나 목사가 성도의 구원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하면 잘못 알고 말하는 것이니 절대 쫄지 마세요. 3단계를 포함한 5단계,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주심. 16절부터 29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랴사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랴사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본문 요약. 야곱과 그의 가족은 베델을 떠나 에브랏으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아들을 출산하자마자 죽었습니다.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라헬은 에브랏, 즉 베들레헴 길에 묻혔으며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이동하여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습니다. 그 후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여 이스라엘이 이를 알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 납달리입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 갓, 아셀입니다. 야곱은 기랴사르바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만났고 이삭은 180세의 나이가 많아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습니다. 본문을 3단계를 포함한 5단계라고 한 이유는 라헬의 죽음, 그리고 르우벤과 비라의 죄된 행동이 3단계에 해당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대로 언약자손 12번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이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난 후에 곧 죽을 줄 알았던 이삭도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눈이 안 보여 손주들을 손으로 만져 확인했겠지만 말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신실하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경우가 참 특이한데 야곱을 에서로 오인할 정도로 눈이 보이지 않아 손으로 확인하던 그 상태로 10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살아있는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남편을 돌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세상을 볼 수 없이 살았다는 것은 소경으로 약 100년을 산 것입니다. 이삭의 장래에 쌍둥이 두 아들이 함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놀라운 결과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듯 현재도 택한 자녀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택한 자녀를 통치하시는데 택한 자녀가 믿음도 선택하고 스스로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